오늘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21번째 시간이고요. 신령한 삶의 실제 11번째 시간입니다. 혼의 역할과 신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해석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결국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학적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 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해석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또 잘못도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체계, 즉 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확정적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 견해는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거예요. 예정론, 또 예지예정론, 칼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파, 이렇게 신학적인 체계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 견해들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예정론자였는데 내가 성경을 다시 잘 들여다보고 잘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야, 예정보다는 예지예정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자신의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일도 아닌 겁니다. 왜요? 해석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옳다고 주장했는데 잘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까지는 이면을 못 봤어. 이쪽 면만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견해를 가졌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이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난번 주장에는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거야, 다르게 해석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된 진리를 대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견해가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점을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 지식과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데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진리를 보는데.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안목도 또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달리 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의 발전입니다. 이 과학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을 과학을 발전하기 전에 보고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던 것과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 밝혀진 그 사실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의 여지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진 과학으로 인해서 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막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성경은 나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봐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미련한 거죠.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요. 진리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과학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바뀐다거나 틀려졌다는 것이 입증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하늘과 땅을 수평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은 저 한정없이 그냥 깊이 들어가고 하늘은 한정없이 높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옥. 네? 땅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옥이잖아요. 지옥. 땅에 있는 옥. 자, 이 지옥의 개념이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때 당시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 땅이라는 건 수평적이어서 그냥 땅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딱 발달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둥그렇대. 수평이 아니야. 둥그러. 그리고 하늘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봤던 숱하게 많은 별들이 별이 아니라 행성이야. 지구와 같은 행성이야. 그리고 하늘이 무슨 구름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넓어서, 이게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과학을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발달 이전까지는 그런 정도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시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 사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지옥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땅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 땅끝 쭉 파고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데? 저쪽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보는 안목과 성경을 해석하는 시야가, 방식이,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말로 복제인간이 이제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복제인간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제인간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줘야 돼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정도 시야를 가지고 이런 정도밖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 뭔가 다른 영역이 있었네. 하고 성경을 보면 어떤 다른 무엇이 또 보여요.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려 있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미처 못 봤고 또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더 다각적이게, 더 다양하게,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와,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보니까 되게 멋있네. 자, 그러면 이 과학의 발달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는 인간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 체계들이 좀 교정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과 이 뇌과학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할 게 아니라 과학적 진실로 인해서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과학적 진실과 성경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성경은 이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고 벌써 폭넓게 예견하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공조수사, 혹시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공조수사. 그게 뭐냐면 뇌과학자 한 사람하고 이 심리수사하고 함께 공조를 해서 정신 이상적인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되면 그 사건을 두 사람이 같이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야, 거기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들은 일반인들과 뇌 구조가 다르답니다. 뇌가 활성되어 있는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활성되어 있는 뇌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가책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가책도 뇌의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사관은 굉장히 착해. 그리고 이 뇌과학자는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이 뇌과학자하고 수사관하고 뇌를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도 뇌과학자는 부정적으로 봐. 감성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영역으로 그걸 지켜보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선한 그 수사관은 똑같은 환경에서 늘 선한 마음이 먼저 작용이 돼. 불쌍하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더란 말이죠. 대체로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이것은 육체와 구분되어져 있는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비물질적인 어떤 요소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물질과 비물질 간의 경계선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우리 사람들 안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인간 구성에 대한 이해가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2분설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3분설입니다. 과학의 이 발달로 인해서 이 의학과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현대적인 견해를 가진 그러한 신학의 계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은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신학을 달라져야 된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발달로 인한 현대적인 견해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단일체라는 거예요. 단일체. 결국 뭐 영이니 혼이니 육이니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구분이 없고 이것들은 그냥 복합체다. 그냥 단일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그냥 어떻게 엮여졌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다 그냥 하나로 단일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마땅치가 않거든. 영혼과 육체가 단일체다. 결국 사실 뭐 단일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단일체 안에 영이 있든 육이 있든 아니 혼이 있든 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분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게 단일체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 신학자들은 이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이제 연구를 나름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세웠냐면 유기적 통일체라고 하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영과 혼과 육의 기능과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들이 분리가 되어져 있기는 한데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통일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현대 과학과 일치되어지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현대 과학과 신학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현재 여기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근데 이것이 각각 영, 혼, 육으로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서로 영역들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고 말해요. 혼과 육의 영역이 교차하고 있고 영과 혼의 영역이 교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지금 이제 교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혼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의 개념으로 혼을 말할 때도 있는가 하면 영의 개념으로 혼을 말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혼을 육의 개념으로 다룰 때도 있어요. 육의 영역 안에서 혼을 다룰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혼이 영과 혼과 육을 총체적으로 인간 자체를 의미하고 나타날 때도 이 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요소로 작용해서 분명히 개념적 분리가 있지만, 그리고 기능적 분리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유기적이다. 유기적으로. 특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요? 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통일체. 영과 혼과 육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어낸 것을 우리가 총체적인 사람이라, 총체적이라는 것이 전부 합하여 그런 의미거든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 요 지정의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건 혼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아까처럼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도표를 나름 또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도 봤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영과 혼과 육 사이에 중간중간에 사선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원래는 이게 없는 게 일반적인 어떤 도표였어요. 그냥 딱 원이 세 개였어. 원이 세 개만 있으면 영, 혼, 육.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각기 구분되어져 있고 그 기능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옛날 도표예요. 근데 이 도표 사이에다가 제가 혼 안에 사선, 그 다음에 육 안에 사선을 따로 뒀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영과 혼의 그 사선 중에 중간이죠. 앞부분의 사선하고 함께 엮이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혼과 육의 사선에 있는 그 영역이 합쳐지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집어넣으면 이것에 대한 그림을 원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도표를 그대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게끔 사용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느냐, 이런 개념, 유기적인 통일체, 총체적인 인간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겠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너무나 쉬운 곳에 있어. 사실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 다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봐도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먼저 육체를 지었으니까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그 다음에 생기를 부르는 비물질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예, 생명이 됐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역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이죠.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여긴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영으로 여기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이게 생기하고 숨이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네페시 하야를 해석해내면 혼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사실상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 됐다. 혼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혼이 됐다니까. 영과 육이 합쳐져서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을 지금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영과 육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것.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고 살아서 숨쉬며 움직이는 그 사람에 대한 지칭이 산혼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생명체, 생명을 가져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명체. 다 같은 단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를 생명,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산혼, 흠정역, 킹제임스에서는, 그리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생명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사람을 흙과 생기를 불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흠정역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됐든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 됐든 결국 생명체가 됐다는 말이다. 생명체라는 말로 네페시아를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번역이든 다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네페시하야라는 말 속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 네페시, 이게 BDB 히브리어 사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혼이라고 번역한대요. 이 네페시를 대부분의 경우에 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정역 버전이 가장 흡사하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한 10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6가지를 지금 이제 여기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첫째, 네피시가 뭐냐? 인간의 내적 존재. 인간의 어떤 내적 존재를 표현할 때 네피시를 썼고요. 둘째, 살아있는 존재. 아까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이거는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뒤에 거기 보면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때 사용되진 생물,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똑같아요.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나 동물에게 쓰여진 단어나.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 증인이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네펫이 하야다. 근데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왜 사람만 영원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이 여호와 증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네펫이 하야에 대한 이 단어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펫이가 살아있는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 그 자체, 총체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자리, 감정의 좌소, 감정, 이걸 표현할 때도 네펫이가 쓰여졌어요. 심지어는 때때로 죽은 자를 가리킬 때도 이 네펫이가 쓰여졌어요. 따라서 네펫이는 전인을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전인은 그 한글 사전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전인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이미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혼 안에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고 담겨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을 무조건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신학자들이 다루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용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왜? 혼과 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육은 물질이고 혼은, 영혼은 비물질이니까 이 구성 자체가 이거는 융합될 수가 없고 이거는 아예 다른 구성이다 하고 그냥 분리를 시켜놨던 거예요. 성경은 분리를 안 시켜놨는데, 우리의 이해 영역이, 과학의 영역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그래서 사람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은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신학적 견해와 해석들이 점점 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신학이 18세기, 19세기에 묶여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학의 수준은 21세기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21세기를 수용하고 포함하지 못하고 리더에 나가지 못하는가?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안목이 시대에 따라서 과학의 어떤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